재작년 말에 개봉한 영화 중에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좀 재밌게 보기도 했지만 충격적인 그런 잔향이 남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Substance라는 영화입니다. 이 Substance 영화에 나오는 그 약물의 이름이 Substance, 본질이라는 그런 이름이죠.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유명한 스타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방송가에서 조금씩 인지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외모도 좀 늙어가고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 밀리다 보니까 경쟁력이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우연하게 접하게 된 약물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과 몸은 다르지만 동일한 또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존재가 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둘은 사실은 하나의 존재입니다. 몸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서 저는 이 영화보다 충격적인 작품이 없을 정도로 소재도 신선하고 각본이나 영상미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바디 호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의도적으로 이제 수나 엘리자베스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거울에 비친 나는 약물로 인해서 젊어지고 예뻐진 나도 있고 또 다른 나인 엘리자베스, 원래 나였던 그 인물은 그 부작용 때문에 점점 더 이제 흉측한 외모로 변해가는 둘 다 나인 거죠. 하지만 하나는 부정하고 싶은 나인 거고 하나는 긍정하고 싶고 계속 유지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 두 나를 그 사이에서 하나는 붙들고 하나는 계속해서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영화의 제목이 본질이잖아요. Substance. 하지만 내 몸에 주입하는 것은 본질이 아닌 보여지는 이미지로서의 나, 소비되는 나, 그 껍데기에 집착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아주 아이러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얘기라는 거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 그걸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성경에서 보여지는 나와 본질의 나, 실체로서의 나의 대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런 것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는 것보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먼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타인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던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일침을 듣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죠. 비유로 얘기하더라도. 9절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세리와 멀리 떨어져서 따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 세리와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것처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죠. 두 장면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타인과 구별되는 비교
우위적 존재로서의 나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어필해요. 계속.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비해서 나은 나로서 서 있는 거죠. 토색, 불이 가늠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나. 저기 멀리 서 있는 세리보다 나은 나로서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프레젠테이션에 가깝습니다. 자기 소개에 가깝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소개를 사람들 앞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까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 의도가 뭔지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잘못하고 야단 맞는 걸 보면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쟤보다는 낫지? 계속 엄마 난 쟤보다 낫잖아. 이걸 계속 어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나의 이 비교 우위적 탁월함을 과시하는 것이죠.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바리새인이 타인의 겉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오직 이 바리새인이 판단하는 것은 외적인 형태,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의 보여지는 어떤 겉모습들로만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자신이 타인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까? 이 바리새인이 저 뒤에 서서 기도하는 세리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비유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일반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그 사회 공동체에서 세리를 대하는 사회적 편견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세리들은 이런 사람이야. 나 같은 경건한 종교인은 저런 세속적인 세리들의 삶과 어떤 삶의 질의 이 퀄리티, 급이 저 사람들이랑 난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죠. 무의식적으로. 바리새인은 하지 않는 것, 내가 하는 것을 나눠서 구분합니다. 그걸 하나님한테 어필합니다. 나는 토색이란 것은 extortion이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 이것을 강탈하는 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나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보통 월요일과 화요일에 연달아서 금식하든지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든지 금식을 통으로 합니다. 통으로 하는데 물도 안 마실 정도로 아주 독하게 금식을 합니다. 11조도 하는데 이 11조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10의 2조를 할 정도로 거의 소득의 20%를 할 정도로 아주 독하게 11조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바리새인은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주변 환경과 그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환경에 의해서 자기를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밟아서 비교 우위의 자신을 하나님한테 드러내는 방식으로 지금 자기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많이 쓰잖아요. 누군가를 힐난하고 이렇게 비난함으로써 내 존재감을 키우는 그런 방식들. 오롯이 자신의 실력으로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빌런을 하나 만들어야 그 빌런을 두들겨 패면서 내 존재감이 살아나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아시는 분이긴 하지만 타인과 비교 우위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타인보다 비교 열등에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드러낼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보다 이런 거는 더 못했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감춥니다. 감추고 싶은 나는 감추고 드러내고 싶은 나를 선택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 행위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왜?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증명돼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박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누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원초적인 모습은 그냥 있는 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잘못해서 야단 맞으면 울다가 또 언제 울었냐는 듯이 금방 웃으면서 또 나갈 수 있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동생들이나 형제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다 관찰하다가 저렇게 하면 야단받으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니까 칭찬받던데 난 저렇게 해야지. 이 계산하고 항상 부모와 관계를 맺는 이게 불행한 거죠. 항상 긴장하고 강박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세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당당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달리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여기서 가슴을 친다라고 할 때 팁토라는 말은 몽둥이로 때릴 때의 강도로 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 눈에는 지금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바리새인보다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덜 경건하다거나 나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구보다 나은지 그 비교 우위에서 자기를 드러낼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다는 나의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앞에 바리새인이 있건 사두개인이 있건 목사가 있든 신부가 있든 이 세리에게는 아무런 지금 그게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내 행위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세리는 그 행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라 내 존재론적 결함을 내어놓고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행위는 비교 우위가 가능합니다. 행위는 비교 열등이 존재해요. 누구보다 내 행위가 낫거나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는 비교 대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자기 고백 앞에 타인을 의식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단절되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존재인데 누구와 내 행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결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행위로 나갑니다. 반대로 세리는 존재로 나갑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존재를 행위로 입증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 세리는 자신을 어디 누구와 비교할 대상이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비춰볼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춰보니, 그 거울에 비춰보니 나는 죄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존재로 나온 사람이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아닌 비교 우위의 행위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소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복음에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지만 바리새인은 보여지는 나에 대한 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과한 자신감이 정작 자기 자신의 그 substance, 그 본질, 자기 자신을 망각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이 영화 substance에서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또 다른 젊어진 나인 수를 자기 자신으로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원래 나였던 그 엘리자베스는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아니면 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의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함구해버립니다. 보여지는 아름다운 나, 젊은 나, 도덕적인 나, 경건한 나, 전시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나. 근데 그 이면에 숨기고 싶은 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나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숨기고 싶은 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숨기고 싶잖아요.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굳이 숨기고 싶은 나를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죠.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마어마한 대중들의 인기와 그 갈릴리 유다 지역까지 당대 최고의 셀럽으로서 그냥 인기를 누렸을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온갖 비방과 수모와 무고로 인해서 자기의 명성이 땅에 떨어져 말하자면 이미지가 추락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미지가 추락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까지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모든 치부가 드러나고 물리적으로도 다 발가벗겨지고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그 수모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견뎌내셨습니다. 성경 앞으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로 벗었다는 사실에 수치를 넘기고 숨어버렸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우리는 나를 가리고 덮는 데 씁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평생을 수치를 가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봐서는 안 돼. 이 모습은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돼. 그래서 급기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조차도 이 바리새인처럼 이게 바리새인 이 비유가 그냥 예수님이 하신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종교적인 사람, 더 경건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겹겹이 쌓인 종교적 자 안에 자기 자신을 숨기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숨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변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음으로 당한 수치 때문에 자기의 수치와 허물이 완전히 드러나는 바람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이 가려졌습니다. 우리의 벌거벗음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김을 당했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옷을 만들어 끊임없이 나뭇잎 치마를 입는 노력을 관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결론입니다. 이 영화에서 엘리자베스는 보여주는 아름다운 몸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substance, 그 본질, 이 내면이 무너지는 걸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몸을 내어주심으로 내 몸의 이미지, 보여주는 나를 포기하심으로 오히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십자가라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손을 양쪽으로 쫙 펴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내 발가벗겨진 몸을 가릴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공중에 높이 매달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퍼블릭, 완전히 공개된 야외에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치부를, 그리고 그 치부가 공개된 모습 가운데서 며칠 동안 서서히 피가 빠지면서 고통스럽게 말라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직관한, 너무너무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수치의 최고치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이라면 온갖 저주와 욕설과 폐악질을 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끔찍한 자리에서 가장 진실하고 고귀한 인간의 존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전시하고 싶은 나의 모습은 저도 있고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싶은 나와 숨기고 싶은 나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나로 설 수 있는 그 진실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